할렐루야.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나가고 있네요. 어, 주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분들, 특히 하나님의 역사나 열매 맺는 이런 신앙의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분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성경의 근거를 두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진짜 성전이 되었나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 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응? 내가 주는 뭐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 샘이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에게서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뭔지 모른다면 생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은혜를 받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그의 신앙의 삶에서 또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여기서는 그 생수가 성령의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받아야 되냐? 여기서는 단순히 에스겔에서 47장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깊이 생수의 강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사랑,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동쪽을 향하고 남쪽을 향하고 다시 북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강이 되어가지고 쭉 흘러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물이 흐른다는 거는, 은혜가 흐른다는 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살 만큼만 받았냐, 또 흘러나가서 남들을 살릴 수만한 그런 은혜의 역할까지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냥 은혜죠. 그죠? 그걸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생명수 강물, 강물이 되어 흐르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얼만큼을 받아야 되나, 어떤 깊이로 나가야 되나, 어떻게 성숙이 되어야 되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얼만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분량인가,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성도들 중에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한 걸 좀 나눠보면 진짜 인간이 살도록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많은 이단들은 샘물을 떠서 기도하면 뭐 생수가 된다고 또 이런 거를 뭐또 무식한 성도를 기만해가지고 뭐 이단에 따라가는 성도는 난 성도라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사람을 기만해서 돈 주고 그 물을 사다 먹으니까 뭐가 어땠다 저쨌다. 그리고 또 뭐 기독교 그 중에 한 곳에서는 또 뭐래요? 자기가 기도했다고, 누가 기도했다, 교회 지도자가 기도했다고 뭐 샘물이 성수가 돼서 뭐 성수를 뿌려주고 뭐 성수를 뭐 뿌려주고 하면 뭐가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물 갖고 장난쳐도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없는 그런 물로 비유를 해도 안 되죠. 그럼 생명수는 뭐냐? 생명수가 뭐냐? 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생명을 소성케 하는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성케 한다는 거 뭐예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거. 인간은 그 처음에 아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죽었어. 뭐가 죽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 영적인 죽음이야. 그랬는데 그 인류에게 생명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육체도 살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러면 뭐 인간은 육체가 안 죽냐? 아니요. 1차 첫째 사망은 거의 다 죽어요. 휴거된다고 해도 이 육체 생명이 순간적으로 딱 끊어지면서 부활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었던 영혼은 또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또 다 들어가죠. 둘째 사망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인데 인간의 뭐 이런 육체적인 죽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혼의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며 영벌에 들어가는 그 사망인 거죠. 그래서 강력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생명수는 저주를 복으로 만들고 가난을 또 부요함으로 만들고 질병을 건강함으로 바꾸고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로 할 수 있는 거. 영생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데 값없이 주는 거야. 내가 돈 1억 내고 예수 구원의 은혜를 사라 이렇게 써먹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겐 돈 한 푼도 안 받고 영생의 선물을 줘요. 여러분 자신이 전체 1년 일생을 바쳐도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산이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신 인간에게 생명수의 맛이 어떤 거란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이적, 기적, 체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나 이런 것까지 좀 따져봐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생명수가 받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체험도 없어. 응?
자, 먹어도 또 목마른 비참한 인생의 수고의 연장이야. 자,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는 나가. 은혜 받으려고 나가. 근데 뭐요? 그냥 설교 들으니까 은혜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열매도 없어. 내가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어떤 복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그 깨닫는 그 은혜로 충만해야지. 그것이 안 되는 거는 또 주일마다 가서 뭐 물을 마시고 오겠다. 응? 목마르니까 나는 또 일주일 살아서 은혜가 다 떨어졌으니까 가서 은혜를 받고 오겠다. 아, 노.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물은 우리는 목마르면 일반 육체를 위해서 뭐 생수를 뭐 하루에 1리터를 마셔라, 1.5리터를 마셔라 막 이러는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마셔야 돼.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명수는 보좌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강물이 되어 흐르기까지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4번의 그 깊이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1000큐핏을 길이로 이제 길이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물이 흘러. 그러는데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나와. 근데 거기서 흘러서 처음에 나오는 물이 금방 강물같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양이. 처음에 쫄쫄 막 솟아 나와가지고 쫄쫄 흘러나가겠죠. 근데 길이를 얼마 가서 잰다고? 1000큐빗. 약 53m 정도? 그럼 그 정도 가서 재는 거야. 재봤더니 물의 깊이가 생명수 물의 깊이가 얼마? 발목에 닿는 거야, 발목. 응? 그리고 그 다음엔 쟀더니 또 1000큐빗을 가서 또 쟀더니 또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허리에 닿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젠 인간의 발로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 깊이의 물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처음에는 강물처럼 흐르는 깊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처음에는 발목이요, 발목.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 죄인 된 인간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도 연약한 인간. 응? 새 피조물이 되었어도 아직도 다 털어내지 못한 모든 것들이 찌꺼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점점 받아가지고 채워지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왜 포도원에 그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3년 동안 키웠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농부가 와가지고 딱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잘라내라.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라고 1년 더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참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4년, 1년을 더 줘. 그러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려면 성도가 예수를 믿고 와서 은혜를 받아서 이 생수의 강을 충만하게 체험을 하려면 적어도 4년의 기간은 그 안에는 빨리 받아야 된다. 그 안에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신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뭐가 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 응? 그러니까 생명수 은혜가 솟아 나오기 시작할 성령이 전이 안 된 사람은 소용없어요. 응? 진짜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았나.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 체험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는 체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안 나고 막 기도해야 아무 응답도 없고 이렇다면 우선 첫째로 성령을 받았나 이것부터 검사를 해봐야 돼. 검사. 응? 그래서 성령을 받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체험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얘기 좀 조금 해보겠어요. 응? 성령 충만의 단계가 되어야 강물처럼 은혜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되게 이제 옛날에 붕에 달릴 때는 불 같은 성령, 아니 신학 배울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이런 거를 해. 예를 들어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하면 어떻게 겠어? 온몸이 진짜 후끈후끈 뚜끈뚜끈 그냥 땀이 나고 진짜 막 진동이 오고 난리가 나요. 생수 같은 거는 또 뭐야? 아주 그냥 시원한 느낌. 응? 기름은 뭐야? 아주 또 기름같이 그냥 그 발라지는 그 거룩함의 그 존재가 또 형성되는 그런 은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배 드릴 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 찬양을 이렇게 시작만 해도 찬양을 들어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나와. 진짜 이거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와.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진정한 회개의 눈물.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눈물의 강구가 확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 체험으로는 기도할 때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로. 어떤 때는 통곡 수준에 막 진짜 많이 울을 때는 3, 40분을 울을 때도 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도를 이제 이렇게 성령 방언, 저는 이제 방언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이 한 몇 분, 어떤 때는 1분 이내 막 이렇게 방언을 시작하면은 그냥 뭐가 된다고?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확 솟아오르듯이 올라오듯이 막 올라와 가지고 눈까지 착 오면은 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방언이니까 처음에 통변이 안 되면은 난 뭔 기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작동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눈물이 착 나오고 그 눈물 나오는 기도를 뭐 10분, 20분, 30분, 40분 뭐 이 정도로 하고 나면은 눈물이 이제 끝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더 주님과 이제 소통하는 이런 기도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눈물의 이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또 놀라운 그런 것이 또 되는구나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기도할 때 울었어요. 그죠?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고 한나도 막 그 고통 가운데 눈물에 기도를 하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나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찬송가만 들어도 눈물이 싹 올라와요. 어떤 때는 기도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만 한마디만 꺼내도 눈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하면 또 내가 눈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사가 또 작동이 돼. 그래서 기도할 때든 뭐 이런 이제 뭐 음성이나 뭐 말씀을 깨닫는다, 성경 읽을 때 깨닫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기도응답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 안 해도 어떻게 한다?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힘으로 이게 생긴다. 이 얘기를 나는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명수 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자의 유익한 게 또 뭔가 이런 것도 또 알아봐야 되잖아. 그지? 자신이 구원을 이루고 더 넓은 사역을 하게 하는 이런 거대한 뜻이 있어요. 강물같이 흘러야지만 그게 자신만의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말씀도 전파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뭐 거기다 뭐 또 뭐 육적인 것도 뭐 붙이면 뭐 복도 받게 하고 뭐 또 뭐 소통도 되고 뭐 하나님 관계가 확실해지고 막 이러니까
아주 뭐 유익한 건 말도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냐?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너 혼자만 충만하지 말고 강물이 되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길을 내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그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을 정도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익은 영혼 구원을 하는 거야. 죽을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뭐 죽은 영혼을 또 소성케 할 수 있는 이런 거.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게 뭐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아니면 그 누가 살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요. 죽은 영혼, 불신자들, 죽을 영혼,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깐딱깐딱 생명만, 호흡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영혼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듯이 이 생명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에는 사해 바다라고 그러지? 사해 바다가 뭐예요? 죽은 바다, 죽은 바다. 완전히 소금으로 쪄들은 바다. 생명력이 그 염도가 높아 살 수 없는 거. 그런데 거길로 강물이 생명수 강이 막 흘러 들어가니 그 소금 농도가 어떻게 돼? 옅어지니까. 보통 바닷물 되면 그 물고기 다 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도 어부도 나오게 하는 거. 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영혼 구원도 많게 하시고. 그게 더 아주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열매 맺는 나무를 막 생성을 시키는 거야. 나무가 막 강 좌우로 막 나무가 자라는데 많이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른 땅에 강물이 흘러봐요.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봐. 식물은 물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강물이 처음에는 쫄쫄쫄 발목에 닿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다 또 그러니까 또 풀이 나고 조그만 나무가 나고 또 좀 깊어지면 또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또 생기고 고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강물처럼 막 흘러가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가 생성이 돼서 나중에는 막 그냥 죽지 않는 나무가 되면서 먹는 과실이 맺고 잎사귀는 또 치료로 쓰이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 선물 이런 거를 받으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그래서 마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고 죽은 바다를 다시 살려서 물고기가 사는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만큼 그런 소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 강의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만이 열매 맺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감당하는 뭐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어요. 자,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먼저 살고 더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 남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는 거 그 수준까지 왜 그 생명수 깊이가 왜 그렇게 측량을 왜 4번이나 그렇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요. 생명수 강가에 이미 발목이 들어갔다는 건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안 들어간 것보다 엄청 높은 거야. 이미 거기 들어가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돼. 맞잖아요. 응?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되지. 왜? 발목 같으면 발목만 그럼 생명수 먹고 살아? 그 발목 위에 있는 건 다 물 영향도 못 받으면 죽어요? 자, 왜 무릎까지 가야 될까? 이런 건 이제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이 받은 생명수의 깊이는 얼마인가?
이런 거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응? 발목까지 된 그 생명수 물에 들어간 사람은 발목이라는 건 발목까지밖에 찬 거는 굉장히 이탈이 쉬운 거야. 물속에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자기 마음대로 은혜에서 떠났다가 또 은혜로 들어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 하나가 진짜 사랑하는 지인인데 야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했더니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에 바로 앞에 생명수 강이 생명수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쭉 흘러. 강물이 아니요. 그 사람 강물에 빠진다고 절대 안 들어가지. 이게 쫄쫄쫄 흐르니까 발목까지만 닿는 물이 흐르는 거야. 근데 그런데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까 말까 발을 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 왜 당신은 생명수 저기 샘물이 쫄쫄 흐르는데 거기 들어가면 살길이 확 열리는데 왜 거기를 안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나는 망설여진대. 예수를 믿을까 말을까 믿을까 말을까. 진짜. 그러니 선택의 자유가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각자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뭐 강권적으로 안 돼! 너는 빨리 샘물로 그 흐르는 저 시냇물로 들어가야 돼. 샘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냥 여러 가지 말하고 말았는데 이게 참 그래요. 발목신앙이라고 그러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 발목신앙. 은혜가 있는데 발목밖에 안 차. 언제나 변질되기 쉬운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은혜를 추구해가지고 깊이 있게 더 은혜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단계까지 가. 무릎 깊이로 들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허리까지 가고 헤엄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갈 수 있다는 건 또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 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에 무릎 꿇고 잘 안 해요. 무릎 아프다고. 온전한 기도가 근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해도 무릎까지밖에 물이 생명수가 물이 은혜가 안 찬 사람이 제대로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옛날에는 기도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막 이러는 줄 신앙이 어렸을 때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고 나니까 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어떤 거는 안 들으신다는 거 어떤 그릇에 채워지고 어떤 그릇은 안 채워진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세세하게 조금 알다 보니까 온전한 기도가 관건이에요. 더 성장 안 하면 시험에서 무너질 수 있어.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왜 어려운 일이 자꾸 오지? 신앙에 더 깊숙한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막 떠나는 거지. 자기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네. 그리고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이루어지면 그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그것만큼 안 차니까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요 단계까지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기도하는 자신의 그 모습이 은혜의 단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온전한 기도하는 사람, 온전한 기도 내용 이런 것이 돼야 된다. 허리까지 간다. 허리까지 간다는 건 뭐 중심 잡은 신앙으로 보통 말을 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할 때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까지 간 신앙은 웬만해서는 안 무너져. 왜? 진리가 뭔지를 조금은 알아. 무릎보다는 훨씬 나아. 무릎 신앙을 통과한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도도 하는 사람이야. 허리까지 간 사람은 이제 기도도 하는 거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이것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또 교만이라든지 사탄의 강교한 또 유혹이라든지 요런 거에 홀딱 넘어가면 또 순식간에 또 아차할 때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안 무너지게끔 그냥 우뚝 서가지고 그냥 누가 와서 쳐도 이렇게 해도 안 무너질 수 있는 그 단계가 어디야? 헤엄칠 수 있는 그 단계, 그 깊이, 은혜의 깊이. 응?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성도의 은혜의 깊이를 원하시는 수준은 헤엄칠 정도의 생명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 단계라는 거죠. 응? 그래서 생명수의 그 작동이 또 할 수 없는 곳이 또 있어요. 응? 그건 어디냐? 에스겔 47장에 보면 갯벌과 진펄. 응? 진펄이라는 게 뭐예요? 진흙구덩이에요. 진흙구덩이. 응?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바다에서 물이 빠지면, 썰물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 육지에서 가까운 데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구덩이가 뚝뚝뚝뚝 물구덩이가 나와. 근데 보통 일반 바다는 그 물구덩이도 다 물고기가 숨쉬고 랄랄라 룰루루 해. 그 몇 시간만 기다리면 다시 또 물이 또 밀물이 돼서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에서 에스겔이 말한 건, 이스라엘을 상대로 말한 거는 그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어떻게? 그래도 물기가, 수분기가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덜 짜겠지. 그런데 이 진흙 구덩이에 있는 거는 수분이 많이 줄어들으니까 어때? 더 짜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생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그 구덩이만큼만 딱 차는 거야. 구덩이만큼만 차는데 이 물이 다시 또 햇빛에 의해서 증발이 되고 막 또 그 더위가 막 심하고 이러면 어떻게 다 날아가면 그대로 또 소금 구덩이가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그 세계, 생명수가 잠깐 들어왔을 때는 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또 이게 말라서 없어지면은 금방 또 안 믿는 사람 흉내를 내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 갯벌, 진펄. 응? 갯벌은 뭐 완전히 그냥 없는 저기 뭐 바닷물도 말라버리고 소금기만 그냥 겉에 탁 말라붙어 있는 거죠. 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 생명수가 전혀 다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들도 이 땅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2억 인구 중에 믿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지. 그리고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 내가 아까 말한 우리 그 지인 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또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또 기도를 또 했어. 그랬더니 발목에 닿는 진흙구덩이에 그 사람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 들어가 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 아니, 진흙구덩이가 발목이면 얼마나 빠져나오기 쉬워, 그죠? 몸이 뭐 전부 절반이 들어갔다면 뭐 그냥 뭐 못 빠져나오고 뭐 혼자 힘으로 못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발목 정도 진흙구덩이에 빠졌으면 얼렁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그런데 본인이 안 나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야.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 고집, 똥고집, 지 생각, 자기가 뭐 자기의 그 모든 거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 저 사람이 받은 상처, 고집 뭐 이런 거 다 좀 저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끊어지게 해달라, 빨리 저기서 나오게 해달라 막 이렇게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이가 많이 먹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인간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너희들을 이제 소성케 하게 다시 살리겠다 이거요. 이 일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선포를 할 때 뭐를 선포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듣는 자,
그 계시록 22장에도 뭐가 나와요? 어린 양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수 강이 나와서 흘러 천국에, 하나님의 성 천국에 다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그리고 강 좌우에는 또 에스겔 47장에서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뭐가 나? 달마다 뭐가 생명 과일 나무, 생명나무, 응? 그게 또 다 있어서 그 생명 열매를 따먹게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7절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듣는 자는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어떻게 알아? 내가 값없이 생수를 내가 줄 테니까 받아라. 예수님은 계시록 끝장 2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듣는 자, 이 말을 듣는 자, 그 다음에 목마른 자, 인생 사는 거 암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인간의 그 욕구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다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죠? 그거 세상 것만 자꾸 먹어봐야 예수님이 말씀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또 목말라. 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을 때 내 속에 그 목마름을 언제든지 해소시킬 수 있는 샘을 주시는 거야. 영생수 샘. 솟아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받아. 값없이 주는 생수를 받아라. 너 돈을 얼마큼 내야 너 구원시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왜 캐톨릭 뭐 어디에서 그 누구야 뭐 누가 그 95개 반박문 낼 때 뭐 죽은 자를 구원받으려면 돈 얼마를 내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거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든 어떤 이단 교주든 뭐 너 뭐 구원받으려면 뭐를 헌금을 얼마 해라, 뭐 은혜 받으려면 얼마를 해라, 이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 사탄, 마귀, 인간 이런 것도 아닌 거야.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영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인간의 육적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 진정한 생명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이런 생명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냥 뭐야? 자기가 믿는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고 오직 유일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에요. 그 다른 종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막 믿고, 고대에는 뭐 태양신, 머신, 뭐 여신, 고대 왕들을 다 태양신으로 비유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또 무슨 뭐라고 하고, 마누라는 또 여신이고 뭐 아들신이고 뭐 다 신, 인간신. 거기다가 인간이 또 신처럼 또 변화돼서 하는 신들이 또 기타 종교가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은 진정한 생명수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수는 그냥 나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난 이거를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말 못하겠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강력하게 외치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생명수를 마셔라. 생명수를 강물같이 누리고 흘려보내라. 너 제발 은혜 조금 받았는데 발목 신앙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많이 받은 걸로 착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응?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해라. 너는 살리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 강물을 이 그 속에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야. 뭐라고요?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려요. 완전 자유요. 응? 여러분 완전 자유 뭔지 아세요? 진짜 완전 자유요. 그 안에 들어가 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 안에 있으면 완전 자유, 완전 자유. 그런 자유, 걱정, 염려할 게 없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안에 거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안식, 평강, 기쁨을 누리는 그런데 무슨. 그래서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됐죠. 2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저기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건지는 몰라. 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 같은 이게 환상 같은 꿈을 꿨어. 그랬는데 어떻게 꿨냐면 내가 이게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헤엄도 개구리 헤엄 이런 거는 칠 수 있지만 정식적인 헤엄을 치고 뭐 물속에 뭐 저기 뭐지 그거 잠수하고 뭐 이런 거는 못 했다고요. 그랬는데 꿈속에서 내가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잠수를 하더라고요. 헤엄도 치고 잠수도 하더라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 안에 이 건물 같은 게 확해만 하얗게 만든 건물이 있는데 막 그 2층인지 3층인지 건물인데 내가 제일 밑에 층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잠수를 해서. 그런데 잠수를 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거기 바닥이 너무 하얀하고 건물도 하얀한 거예요. 막 계단도 있고 막 기둥도 막 번쩍번쩍 하는 게 그런 기둥이 있어요. 물속에. 거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숨 쉬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 산소 마스크를 낀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를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내려가서 잠수해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걸어 다니고 계단도 올라다니고 내려가고 그 평평한 공간도 막 다니고 이런 거를 한번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러면 얼마나 좋까. 야 물속에 들어갔는데 산소 마스크 안 꼈는데도 아주 자유롭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그 은혜를 굉장히 이렇게 그때 엄청나게 추구하는 때라 그런가 너는 이 단계까지 가라는 이제 그런 사인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헤엄칠 정도의 은혜의 단계로 팍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 사람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모든 열매를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참 맺게 하시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그래도 전도도 잘하고 뭐 봉사도 엄청 하고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은혜 받는 것도 많고 막 응답 받는 것도 많고 막 이런 사람 부럽죠. 그 사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그 헤엄치는 강물을 생명수 강물을 이루는 그 은혜의 단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맺지 나무가 자라지 물고기가 살아나지 죽었던 강이 바다가 살아나지 흙이 광야 같은 마른 땅에 다 살아나서 나무가 자라고는 어부도 생기지 막 과일 열매도 먹지 그 잎사귀도 막 치료하는 거 은사도 나타나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뭐 어디까지 가라고? 발목? 무릎? 허리? 아니야. 헤엄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 요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됐는데 맨날 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엄청 많은 사람이 또 안 기다릴 수도 있어. 나는 끝까지 가요. 나는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예수님이 그랬어.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 은혜에 뭐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서 맨날 뭐 나오는 것만 기다려라. 그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데리러 갈 때까지 너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어라. 저는 그런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 거지. 그냥 뭐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려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아유, 그런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받을 수 있지. 맞아요.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올바른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인내를 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받아요. 기도 조금 했다가, 에이, 응답 안 해. 안 오면, 아이고, 나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뭐로 기도 저렇게 열심히 해. 하는 사람이나 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끝이요. 그게 무릎 신앙이든 발목 신앙이든 뭐 허리까지 닿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가기를 목적 삼어? 허리. 무릎까지 간 사람도 막 자기는 기도한다, 뭐 자기는 신앙이 이제는 뭐 흔들리지 않는 허리까지 간 신앙이다 이 나발을 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생명수 강이 흐르는 헤엄치는 단계까지 가야 돼. 근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항상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기도해도 안 줘 이러더라고. 네가 진짜 기도했어? 재판장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이 재판하는데 예수님이 비유한 거. 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을 맨날 쫓아다니니까 재판관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이거 문제를 안 들어주면 내가 더 괴로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그 여자 소원을 들어줘.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 달라는 거.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걸 하나님이 최고 좋아해. 왜? 은혜의 강물을 헤엄칠 정도로 나가는 사람에게 지금 모든 복이 다 임하는 거 다 주잖아요. 열매 과실 맺고 치유 뭐 잎사귀도 치유하고 뭐 그런 거 준다는 거. 내가 그런 나무가 된다면 그 열매를 다 맺게 해서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고 어부가 되게 하면 막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니까 막 사명도 감당하고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돼. 생명수 강이 되도록 구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돼? 생수의 강이 흐르는 헤엄치는 단계까지 가야 돼. 아직도 안 됐으면서 뭐 신앙이 온전한 척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에게 뭐 척, 난 이만큼 믿어, 기도도 해. 나는 그래도 중심이 잡힌 신앙이야. 어쩌고 저쩌고. 말은 그렇듯하게 해. 근데 뭐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응답의 열매들이 막 안 나타나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당신은 어떤 생명수를 구하고 찾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그거를 충만하도록 구하고 있어야 돼. 그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야 돼. 근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 마귀가 주는 거짓 생명수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돈에 유혹에 물들고 세상 명예에 물들고 또 뭐에 물들어? 권력에 물들고 자기 이기심과 교만과 막 이런데 막 이런 것만 막 찾는 생명수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봐야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응?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원하는 신앙에 뭐 열매를 맺어봤자 그게 무슨 뭐 먹을 만한 열매가 되겠어요?
소용없어요. 저는 진짜 오늘 하루를 살건 1분 1초를 살건 난 그래요. 2009년도부터 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09년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쪼그라들었냐? 더 적으냐? 아니요. 더 깊어졌어요. 자랑이 아니라. 기도도 더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 앞으로 또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더 크게 쓰실지 작게 쓰실지 딱 알맞게 쓰실지 나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 받을 상급에 다 이 땅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 되자. 그래야 당신이 말하는 축복이며 신앙의 영적인 열매며 육적인 열매며 모든 문제 해결이며 이런 것들이 다 헤엄칠 만한 생명의 물속에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 받는다. 아까 얘기했죠. 기쁨, 평강, 안식, 자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같이 사는 거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길을 가는데 같이 동행하는 거 같이 그렇게 편안한 게 어디 있어. 아니 원수가 와서 뭐 댐비겠어. 응?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뭐 굶어 뒤지겠어. 물이 없어 마실 게 없겠어.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구하자. 깨어 기도하는 거 제발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 여기다 초점을 좀 맞추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못 깨어 있어요. 세상에 다 넘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 휴거한데 봐요. 이 땅 세상 어떤 세상으로 변하겠어. 너의 목마름을 내가 이걸로 해소해 줄게. 그 대신 너는 이거를 내. 넌 이거를 순종해. 이거를 지켜. 이거를 받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냐고. 진정한 자유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로 헤엄칠 수 있는 강물 같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눈물이 안 나나요? 응답이 없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나요? 자, 뭐가 잘못됐는지 다 따져보세요.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 열심히 해봐야 끄트머리가 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놓아요. 소용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 주님이 원하는 사명 감당,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53분이 됐네요. 저는 그래서 생명수로 충만하자. 생명수 강물을 흐르게 하자.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도 상급도 풍성하다는 거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